아멘.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었던 교회는 남산 자락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산 자락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또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와 한국 신앙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제가 들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한 기억에 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남산자락에 산당에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이 거기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점괘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의아해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커진 지는 사실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는 샤머니즘을 늘 믿으며 살았습니다. 기복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나무에 가든지 돌에 가든지 늘 그것을 빌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늘 그런 나무도 있었고 돌도 있었고 동굴도 있었고 그런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때 부모님 때로부터 보아왔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품고 교회의 항존직이 되어서라도 또다시 그곳으로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땅에서 강성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문명 그리고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없고 그들의 신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이 애굽 신들에게 속해서 살아갔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40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레위기를 받았었던 이 말씀은 이제 한 1년째 좀 지났을 때였는데, 1년이 되기도 전에 이들은 얼마나 아직까지 옛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권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여러분, 교육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점쟁이 집에 가지 마.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너는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정해주실 때는 모든 이런 배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럼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17장에 또다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7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도축장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허가된 곳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는요,
이 소나 양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먹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가 짙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 시대 때도 항상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아고라의 시장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신당에 들어갔던 것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 시대보다 약 14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이 동물들을 아무 데서나 잡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짐승을 잡을 때 어디서 잡으라고요?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으라. 여호와의 성막, 번제단 앞에서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 집에 가축이 있는데 너희 집의 가축 중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성막 앞에서 잡지 않으면 너희는 밖에서 잡은 것으로 여기겠다. 만약 이 짐승을 밖에서 잡았다고 했다면 너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짐승들 그냥 밖에서 잡을 수 있고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막에서 잡으라. 또 반복하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앞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여기 상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서 잡아요?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 하나님 앞에서 잡는 것 제물이 아니라 들에서 잡았던 제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잡았던 제물이 아니라 왜 들에서 이 짐승들을 잡았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이들이 왜 그렇게 잡았냐? 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5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들에서 잡았었던 제물은 누구를 섬겼던 겁니까? 숫염소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숫염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들에서 잡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숫염소로 하면 숫염소가 뭘까? 그냥 숫염소를 섬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즘 마귀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잠깐 떠올립니까? 짐승들 중에 마귀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면 뱀을 떠올립니다. 뱀. 그래가지고 저희 고모도 들에 보면 독사나 이런 거 있으면 마귀 새끼야 하면서 막 이렇게 두드려 잡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그 뱀을 보면서 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마귀의 형상을 뭐라고 불렀냐? 염소라 불렀습니다. 염소가 사탄의 형상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숫염소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숫염소가 바로 사탄이다, 마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염소의 신이, 근데 염소의 신 판이라는 우리 신도 있죠. 판. 로마 신화도 나오고 판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신들이 쭉 내려왔었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 고대로 올라가면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 음란하게 섬기는 제사였다라고 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숫염소 앞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게 섬겼다. 이 말은요, 제사를 드릴 때 성관계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성관계를 해야 그게 제사의 형식이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물을 드리고 성관계를 해야 그것이 하나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길을 걸으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이들은 들에서 제물을 잡고 순념소를 섬기고 음란하게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지정한 곳에서 제물을 잡으라. 다른 곳에서 제물을 잡지 말라. 오직 여호와의 회당으로 들어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반드시 제물을 잡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되셨는데 밖에 나가서 타로 점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로 점집에서 막 카드 뒤집고 있고, 저기 강화도에 가면 또 저 점집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 응답을 안 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제정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곳에서 너희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신당에 들어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산당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막 지성소와 속죄소 두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나오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리를 걸어올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수십 킬로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냥 가까운 산당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의 타협점을 끊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택한 곳에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라. 제사 드리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장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산당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하지 않고 산당들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던 왕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하나님께 위대한 평가를 받죠. 요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산당들을 다 무너뜨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했었던 것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베델과 단에, 베델이라는 곳과 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인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주고 그냥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택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택한 곳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위인이 아니라 그냥 가축을 짐승을 주고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하 말씀을 보면요, 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것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로 가지 않고 바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모든 평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잘 살고 잘 먹고 부국강병하구나, 그래서 이 대통령은 대단한 대통령이구나, 이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말씀에 우리는 평가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렸던 이유는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함이요, 다른 우상과 구별하기 위함이요, 마음의 타협점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